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엘리자베스 2세 이제 영국의 국왕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영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정치적인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어떤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영국 사회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뉴스들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나라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을 보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세대로부터 이제 참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사시대에 참 비극적인 불순종의 역사가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패턴을 요약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다양한 사사들, judges,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과 얽힌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의 패턴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바로 이 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절대적인 리더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본문들에서 봤던 것처럼 참 불완전한 그런 순종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 그 적당한 순종이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이 적당한 순종이 불순종을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의 길을 걷게 되고 또 그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죠.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니까 살려달라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한다고 한다면은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그 마음을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구원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정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어린아이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모를 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피하냐면은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부모가 안다고 한다면은 내가 크게 혼날 거야. 아마 다시는 동일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지내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를 혼내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가 만약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그것이 그릇됐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합니다.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 민족이 이제는 자유함 속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가 죽고 나면은 안타깝게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갚지 못할 어떤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또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패턴이, 먼저는 이 죄,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임했을 때 땅의 평화.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을 인해서 평화가 오게 되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어떤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그 비극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동일하게 이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아니라 이 한 번 주기가 지날 때마다 이 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더 심한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슬픈 그런 사실인 것이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순환을, 이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악을 범하면서 더욱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참 못됐다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조금의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여건만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쉽게 옛 습관대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다시 옛 습관대로 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사슬 속에서, 이 죄의 악순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고 또 참 힘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악순환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상숭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가 바로 이 죄의 원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구호가 예배 승리, 인생 승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워싱턴 성악교회 부임했을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 교회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도 정말 주일날만큼은 다른 타국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행기를 타서라도 내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과연 어떤 교회가 진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살다 보면은 자꾸 이방신들, 세상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꾸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정말 아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아내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바람을 피우는 분들은 보면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야근이 잦아지고 아니면 출장이 잦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경우 일어나는 것이 뭐 직장 동료와 이렇게 바람을 피우거나 그런 경우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함께하는 그 주기적인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은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이 틈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17절 보니까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납득이 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속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의 땅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의 땅 속에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완전히 망각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이방 신들과 어떻게 보면은 바람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왜 시작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것들이 이들 마음 가운데 틈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정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놓치면은 다시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참 편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풍요로운 삶이 예배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예배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있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학 갈 때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갈까, 그걸 염려한다면 참 슬픈 현실이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면 삶 전체가 결국에 무너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참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이방 족속들이 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이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 이방 민족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참 시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자꾸 밤에 잠을 그 전날에 밤을 못 자고, 차라리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은 좀 부담이 덜한데 왜 도대체 시험을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참 시험을 주는 것만큼 좋은 배움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주면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드러남 속에서 더욱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참 무너지길 바라시면서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들 안에 있는 그 죄된 뿌리, 정말 끊이지 않는 그 악의 순환의 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사사 시대에 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인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것이 올바르다,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본인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사사기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악의 순환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의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메시지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사 중에, 인간이 된 이 사사 중에 성공한 사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물론 그 한 시대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고 구원이 있었지만은 그 사사들이 허락한 그 구원은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메시지고, 결국에 절대적인 지도자, 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혼돈된 인생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인지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고 나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있는 그 동안에는 구원이 임했고 또 그 가운데 평화가 임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이유는 사사들은 죽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사들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왕 대신, 하나님 대신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은 영원하게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가 그게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계속적으로 참 진정한 나의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의 이 습관, 이 쓴뿌리들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힘쓰기 원하고, 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